서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 반에는 강경지방 남성교회 개사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또 12시부터죠? 우리 153 청소년교회 전도축제가 12시부터 1층 식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우리 청소년교회 153 전도축제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진정한 신앙의 용기, 진정한 신앙의 용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생애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일행은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나머지 제자들이 어느 장소로 이동해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들어 예수님을 지키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딱 나서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우린 누구나 평탄한 길을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의 잔을 마시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바로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 볼까요?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10절이 나오죠. 유다를 앞세운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나섰어요. 자, 그는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무고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 로마 군병이 그 예수님을 잡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죠. 자,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폭력이었고 그로 인해 말고는 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를 오히려 막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해할 수가 없죠. 야, 베드로, 너 정말 내 제자야. 다른 제자는 몰라도 넌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 그런 칭찬을 해주셔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러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을 든 베드로의 행동은 스승을 지키기 위한 제자의 용기로 보이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답인 거예요. 내가 정답이 아닌 거예요. 우린 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정답이 아니에요. 항상 정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생고생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든 고난에 자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서로 이렇게 폭력을 행한다거나 또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언어 폭력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볼까요?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네, 11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칼을 빼든 베드로를 향하여 이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 이렇게 대답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셨을 만큼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가능하면 이 십자가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이게 우리 본능이죠. 배고프면 우리 밥 먹고 싶잖아요. 졸리면 잠을 자고 싶어요. 그게 우리 육신의 본능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본능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폭력의 그 잔을 묵묵히 마시는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나사를 좀 빼놔야 돼요. 너무 아주 신앙생활을 똑부러지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느슨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좀 이제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실수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이제 금요일이면 우리 교회가 주보를 만드는 날입니다. 주보를. 그러면 이제 제가 주보 자료를 이렇게 줘요. 이제 주일 설교, 본문 제목부터 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받아라 오바 하면 우리 장정원 전사님이 받았다 오바 하고 그거까지 이제 주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주보를 만들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주보를 이렇게 편집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수정해 가는데, 이 한글에서 자강과 장평이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 자간은 글자 사이를 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좁혔다 붙였다는 기능이고, 장평은 글자를 찍 늙어 놓거나 또 찌그러지게 하는 그 기능이 장평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주보를 만들 그 편집한 거를 보냈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장전사한테 그랬거든요. 주보를 만들 때 장평으로 가급적이면 글자를 늘리거나 좁히지 말아라, 찌그러뜨리지 말아라, 자간으로 조정을 해라 이랬어요. 그런데 봤더니 또 장평을 찌그려 놓은 거야. 내가 살짝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편집을 해서 제가 고쳤어요. 다 고쳐가지고 이제 장전사한테 이제 그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장 연설을 한 거야. 장전사님, 주보할 때 자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장평으로 글자를 쪼그라들게 하거나 늘리지 말아라. 이제 그 말에는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이 얘기지.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장전사님이 그런데요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이 카톡을 했어요. 목양실로 와. 그러니까 이제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사니가 할 때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교회 소식할 때 저는 싹 밀어버리고 이제 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싹 밀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줬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장전사님한테 좀 원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원본에, 그러니까 제가 원본에 그렇게 일장연설을 해놓고는 이 글자를 장평으로 내가 만들어 놓고는 그걸 매번 보내놓고는 장전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충분히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묵묵히 폭력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을 인자가 세시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저도 그랬잖아요. 사실 제가 실수한 거예요. 우리 장 전사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신앙의 진정한 용기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이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오늘도 우리 손집사님 안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날씨 참 화창했어요, 그죠? 우리 손집사님 참 마지막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호 추모공원에 가서 이제 안장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참 괜찮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 교회 묘지를 이렇게 좀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영호 추모공원에 해놓은 그걸 제가 좀 이렇게 좀 배워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차지하지도 않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 묘지관리위원장님하고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손집사님 그 안장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이화교회 김영희 목사님 그 장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제가 오늘도 유가족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한 게 그겁니다. 사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의 인생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아주 강력하게 전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잠자다 죽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지, 구원의 분명한 확신도 없이 말이야,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 혈기를 부리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도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뭐 당회나 구역회 하면은 의장 하고 말이죠, 그냥 막 인간적인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혈기는 부리지 말자. 아멘. 그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의 용기가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엿한 성인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사실 거시기했거든요. 옛날 남자들 다 그렇지 뭐야, 그렇지? 그래도 어머니가 참고 또 참아가지고 제가 이만큼 자랄 수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성질대로 하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말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식들이 속썩일 때 낙심하지 말고, 제가 오늘 어느 집사님한테도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더 힘들도록 하나님을 찾으라고 제가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홍성에서 그 리모델링 했던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리모델링 했던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그때도요, 그 리모델링을 할 때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요, 어느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이 2천만 원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멘. 27절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를 알아보는 여종과 사람들, 말고의 친척에게 거짓말을 하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어요. 말고의 길을 칼로 치면서까지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위기 앞에서 참인가 거짓인가가 드러납니다. 아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을 때 누구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콧노래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되는 일 하나 없고 자식들 속색이고 내 몸은 병들고 그런데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저 자신도 가끔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 아플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야. 뭐 당연하죠. 아까 우리 박찬수 권사님 아주 기도 잘하셨습니다만, 코로나 걸려보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린 게 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기 고백적인 기도를 하신 것 같아. 우리 심정으로. 그렇죠? 여러분, 고난 앞에서 장사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따른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용기는 어려운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진짜와 거짓은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실 거예요? 그럼 손가락 한번 내밀어 봐. 자, 예수님하고 우리 약속하는 거야. 자, 예수님 손가락 걸으세요. 자, 그 다음 도장도 찍어요. 도장. 자, 복사. 했죠? 배신만 해봐라 그냥. 자,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든 베드로의 모습은 얼핏 용감한 듯 보였지만 진정한 용기가 아니었기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폭력을 멀리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의 용기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어둡고 힘든 시대에 빛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 볼까요? 묵상 질문 첫째, 혈기를 참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자, 1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여러분, 이 외형적인 베드로의 행동은 너무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이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뜻이었어요? 인간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대부분 교회가 왜 망가지고 시끄러워지느냐,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우리 감리교 안에도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내가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바로 세웁니까?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원하는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대적하고 성도들 사이에 이간시키고, 이게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그런데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교회가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혈기를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 혈기를 다스려야 돼요. 아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따라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에게는 사실 뭐가 필요해요? 칼이 필요한 때잖아요. 억울하게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칼을 빼서 로마 군병과 싸워야 맞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왜요? 이 칼은 뭐예요? 인간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칼을 뽑아야 되는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억울하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갑작스러운 위기나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사실은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너 예수님 제자지? 교묘하게 자신을 감추고 위장하면 아무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몰라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종이 너 예수님 제자지? 아닌데요? 너 확실해? 아니에요. 너 예수님 제자잖아? 막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나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운전을 잘 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거예요. 창문 딱 내면서 막 그러죠. 근데 십자가가 달랑달랑 움직이고 있어. 그럴 땐 절대 제가 강경 제1감리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말고 저기 서울 충영교회 다니다가 잠깐 왔다고. 혈기는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돼. 그리고 위기나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 봅시다. 신앙의 용기를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합시다. 여러분, 신앙의 용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이 새겨져야 돼요. 아멘. 용기라고 해서 칼 빼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참된 용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